아마 제가 광주 전남 교구장으로 치루는 마지막 행사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기관이 열릴 때마다 거기에 굽이굽이 정신 쓴 흔적, 거기에 방울방울 땀 흘린 자취, 명예도 모르신 양 개교심 없이 고생을 달다시며 쌓으신 공덕. 오늘의 공물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정신을 썼으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또 개교심 없이 고생을 마다하는 그런 관타원 최형일 교수님과 진도교당 회장님을 비롯한 교도님들의 그 노고에 먼저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기 71년 감타원 박예순 교구장의 간절한 염원과 또 함타원 신향성화 교도의 특별시사금으로 교화의 문을 열은 진도교당이 그동안 많은 교무님들과 교무님들의 혈성과 또 교도님들의 정성으로 조립식이지만 번듯한 교당을 마련하고 교화를 해오다가 오늘 이곳 쌍정리 259-89번지에 마련한 교당터에 드디어 교당을 새로 신축하고 공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간타원 김연희 교무님, 또 장타원 정창현 교무님, 상타원 김성명 교무님, 직타원 박종만 교무님을 비롯한 역대 교무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진도교당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그 공덕이 진도교당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교도회장님을 비롯한 교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 감사는 말에 그치지만 진리의 그 상은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당 신축을 위해서 그동안 관타원님과 교도님들께서 천일기도를 올리며 이것저것 판매하면서 그렇게 건축기금을 모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건축비가 없어서 김경훈 김교도님과 김동인 교도님 부부, 그리고 김진명 전 회장님, 조덕인 오인수 전 회장님 부부께서 건축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담당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시작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김원과 교도 부회장님이십니다. 농지는 법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과 부회장님 명의로 매입한 토지를 소유하고 그렇게 있으셨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 세금도 많이 내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간을 자신의 명으로 두면서 교당 신축의 꿈을 꾸게 해주신 김원과 교도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진도교당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로 탄생하기까지는 뭐니 해도 그래도 김경훈 회장님의 혈심혈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수천 차 흙을 그렇게 구입해서 때로는 무상으로 받아서 그렇게 매립을 했고, 형질 변경 등 군 허가가 나오기까지 하나부터 모든 것을 직접 하셨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자재 선정에 이르기까지 김경훈 회장님의 정성과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공사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인부들을 격려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 현장을 살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간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 치료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도교당 신축은 가히 김경훈 회장님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회장님께 힘찬 박수로 그동안 노력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타원 최영일 교무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교무님이라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정말이라는 제 말 속에 모든 저의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맡아주신 이론건축의 장영은 대표님과 공사를 담당해 주신 태진종합건설 강승모 사장님과 김광주 현장 소장님을 비롯한 이 공사에 직접 노고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박수를 쳐야 안 해도 자동으로 치십니다. 역시 교우님들은 센스가 있으십니다. 제가 모르지만 이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이 불사가 이루어지도록 정제를 회사해 주신 그런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진도교단 교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 교무님 혼자 이런 불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교도님들께서 합력해 주시고 뒤에서 든든하게 그렇게 밀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도교단 교도님들을 비롯한 이 거룩한 불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다 보니까 좀 졸음이 가셨죠? 네, 이제 제가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교당을 지을 때마다 항상 저는 그런 물음을 갖습니다. 교당을 왜 지어야 하지? 교당을 지어서 뭘 해야 하지? 교당을 지을 때 반드시 교도님들과 함께 이 물음을 먼저 물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음에는 교당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전제로 하는 물음입니다. 교화가 꾸준히 발전하려면 그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교당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사회에 교당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교당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교당이 되어야 교당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진도교당이 진도 지역사회에 문화를 향도하는 그런 문화의 전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당들이 해보지 못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교당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진도교당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교당을 신축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도님들께서 부처로 사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의 인연들을 부처로 만들어서 부처로 살게 하겠다고 저는 교당을 신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부처가 되어서 부처로 살자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낙원에서 산다는 의미고, 부처로 만들어 부처로 살게 하겠다는 말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행복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도교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가까운 사람부터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대로 두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 진도교당 교도님들께서는 자비심을 가지시고 이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 진도 지역에 그 고통을 덜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좋은 법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비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집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생사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제복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대종사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최고의 법을 내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최고의 상품인 법의 상품을 내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뭔가요? 그 핵심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영생과 인과라는 진리입니다. 이 영생과 인과라는 상품을 내가 먼저 활용하고 그리고 진독교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뇌리에 가장 먼저 꽂히게 하는 것도 이 진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과 인과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고 부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과품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00,000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0,000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그것이 급한 일이 아니다.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법을 내주셨는데 그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만약에 한다면 어렵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 가는데 어렵지 않으면 이상한 일입니다. 공을 그래서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열정이 솟아오르지 않으면 자비의 열정이 솟아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부처가 되고 다른 사람도 부처로 만들어서 나도 잘 살고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문을 열으신 것이고 따라서 이 일에 동참한 우리 모두도 나도 부처로 살고 내 소중한 인연부터 부처로 살게 하도록 교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독교당이 새롭게 교당을 신축한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오늘 공부식을 통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모셨습니다. 이론상을 모신 참뜻은 어디에 있을까? 법문에 그러셨습니다.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그 진리를 채박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대종종 교육품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어떻게 신앙하고 이론상의 수행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 제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답이 이론상을 봉안하고 법당에 모신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진리를 채받아서 자기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그 진리가 바로 이론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은 무엇인가? 이론상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이 다 이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론상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밝히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알고 사느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이 저절로 보고 귀가 저절로 듣는 거 아닙니다.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나는 누군가?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나는 또 누군가?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가? 오늘 진독교당 법무식에 참여한 교도님들께 드리는 화두입니다. 화두는 내가 내게 묻는 물음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종사님께 크게 보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물은 그저 동그란 원 하나를 모시는 일이 아닙니다. 복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론상을 모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론상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만약 저 이론상을 법당에 모신다면 이론상을 제대로 모신 것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복물은 길이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는 길이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저 이론상이 되어야 참으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이 되고 이론상과 하나가 되려면
이론상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습관대로 삽니다.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산다고 하면 그건 모시는 삶의 사람이 자세가 아닙니다. 모신다고 하는 것은 늘 여쭙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어찌하오리까? 이럴 때 우리 교무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해주실까? 대종사님 어찌하오리까? 늘 여쭙고 사는 것이 모시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모신다고 하는 것은 늘 부르며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르면, 계속 부르면,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고 불러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진리, 스승, 교무님을 많이 부르면 보이지 않는 전화선이 만들어진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늘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언젠가 그 성직자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신앙담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신부님이, 노신부님이 나오셔서 나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을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을. 저는 아무리 하느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데 신부님께서는 매일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하느님을 만나려면 좀 물어봐 주시라고. 왜 나의 이 부르면 응답을 안 하신지 알았다고. 그 다음날 아침이 지나고 찾아갔습니다. 신부님께. 아침 기도 때 물어보시냐고. 물어봤다고. 뭐라고 하시느냐고 하느님이.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대의 전화기는 늘 통화 중이라고 하다. 생각이 쉬지 않으면 이론상과는 통화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무선 통화가 되어야 앞길이 열린다 그러셨는데 음주와 음덕이 그렇게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리고 누군가 항상 나를 감싸주는 그런 기운을 느낀다고 했는데 생각이 비우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모시는 마음은 늘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범람이 많아질수록 무엇이 늘어나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자비가 커가고 품이 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품이 넓어진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꼴을 잘 보는 일입니다. 자칫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노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하는 마음은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누군데 감히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노여움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론상을 그런 모습은 이론상을 모시고 사는 공부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론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도는 경자로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스승님께서. 자만과 자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남도 인정하지만 자만은 남을 얕보기 마련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금은 용기를 주지만 내가 누군데 하는 자만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 제가 언젠가 그 베네에 살 때 향타원 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총섭 스님이라고 있단다. 근데 그 총섭 스님이 조실 스님인데 그 조실 스님 방 앞에 어떤 불목하니 절에서 불 떼고 나무하고는 그 어린 꼬마입니다. 꼬마가 와가지고 방 앞에서 조실 스님 이름을 부릅니다. 총섭아, 총섭아. 그러니까 방 안에 그 총섭 조실 스님이 앉아 있다가 아니 이놈이 그러다가 바로 본성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웃으면서 왜?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도가 제법 익었네. 제가 벤에 있을 때 늘 이 총섭 스님은 저에게 스승이셨습니다. 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교무님이 전화를 해서
원장님 내려오실 때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뭐하고 가지고 내려라고 그럼 제 마음에 원장이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그러다가도 얻는 그렇지 총석 스님이지. 모시는 마음이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스승님을 모시고 묻고 배우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에 진리를 모시고 힘주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에 동지를 모시고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모시는 마음은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고, 모시는 마음은 백지가 되는 마음입니다. 뜻대로 하소서 하는 백지가 되는 마음. 그러니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는 마음이 될 때 이론상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도님들을 가슴에는 무엇을 모시고 사시는가? 스승님께서는 형상 있는 것만 모시고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론상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스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모시고 스승님을 모시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 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베네를 이렇게 옛날에 다니면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합니다. 근데 저 혼자 다닐 때는 하도 다니니까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라 이게 그 속도를 내서 이렇게 커브길을 가는 스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에 향타운께 딱 타시면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서 갑니다. 모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모심으로써 내 잘못이 거쳐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모시는 마음이 없으면 수도문 중에 고아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면서 하루에 한 번도 법신불 상이시오 하고 불러오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를 어찌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살면서 하루에 한 번도 대종사님 하고 불러보지 않는, 그러면서도 대종사님이 제자라고 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찌 저를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공부의 진정한 의미는 저 법신불 이론상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봉불식을 통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부르고 늘 여쭙고 사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봉불식을